안녕하십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진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새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들 회복시키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갖게 되는 경제 제도에 관한 세 가지 규례입니다. 첫째는 빚을 면제해주는 안식년 규례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동족들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규례이고요. 세 번째는 소와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례입니다. 빚을 면제 준다거나 또
동족으로서 종이 된 사람을 면천시켜 준다거나 또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모두가 다 이 공동체 그리고 나라, 이 사회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회, 이 공동체가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정글 같은 세계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오히려 지키고 보호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인 것입니다. 세 가지 이 사회 경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지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그들이 진 빚을 다 갚을 수 있으면 물론 갚아야죠. 힘써 열심히 갚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다, 다 갚지 못한다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경우는 채권자가 이 안식년이 되면 채무자의 빚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년마다 안식일이 되면 모든 채무 채권 관계가 일률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혜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에게 빚을 빌려주었다면 면제해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차별을 두었을까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의 우월성, 그 특권을 보여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쩌면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기도 하면서 또 부러워할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 이것이 부러워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겠다라고 자꾸 이스라엘로 몰려든 것보다는 아, 우리도 이런 꿈을 한번 꾸어보자 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유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빚을 지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심란한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버는 돈은 내 돈이 아니죠. 금방 다 남의 돈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일을 해도 즐겁지가 않고 보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특히나 빚을 진다는 것은 오늘날보다도 훨씬 더 큰 위험 부담과 또 고통을 많이 수반해야 되는 일입니다. 빚을 못 갚으면은 오늘날이라면은 개인 회생 절차라도 있죠. 그 시대는 그야말로 천길 낭떠러집니다. 자식들 하나하나 종으로 다 팔아 넘겨야 하고요. 또 나중에는 부모들마저도 종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아, 안식년마다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의 채무를 면제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 채무 면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해석이 갈려지는데요. 에, 이것은 안식년마다 채무 전체를 다 탕감해 준다는 그러한 의미다. 이것이 주류의 해석이고요. 아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단지 이 안식년 1년간 빚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말하자면 7년마다 오는 안식년만큼은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가 다음 해부터 다시 갚으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라면 체주들도 견딜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라면 상당히 급진적인 제도가 될 것이고요. 이거는
빚을 진 사람들이 모랄 해저드에 빠져든 것이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돈을 어, 빌려준 부자들이나 전주들은 불만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부자들이나 제주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느냐고요? 이 채무로 인해서 채무자들의 노예, 상황이 노예 상태로 빠지고 자식들을 하나하나 팔려가고 가족들은 생이별을 하고 심지어는 슬픔에 젖어서 이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형편이 더 낫지 않느냐? 너희 부자들과 체주들은 형편이 좀 나으니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너희는 그거 안 받아도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밥은 안 굶지 않느냐? 그들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한번 살펴봐라. 그러니 너희가 좀 손해를 보고 너희가 좀 짐을 나눠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저 인간 언제 내 돈 갚나? 혹시 내 돈 안 갚고 밤에 야반 논주라도 하는 것이 아니냐? 에? 빚은 안 갚는 놈이 목구멍으로 밥은 잘 넘어가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어, 또 끼니는 걸리지 않는지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필요하면 돌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펴서 어,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하게 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와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아파하시고 또 배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자그만치 105번씩이나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의 지속적인 관심이 가난한 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신약시대 예루살렘 교회도 성도들이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은 재산으로 주로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어, 힘썼고 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특히 구제의 일을 전담시키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선택했고요. 또 초대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교회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님은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부탁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고 하셨고요.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큰 복을 주시겠나라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4절 5절에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실제로 어, 구약 역사에서 어, 이 초기에는 여러 사사기 시대에는 이 말씀이 지켜진 흔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울 왕 이후로 왕들의 시대에는 이 말씀들이 거의 잊혀지고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지켰다면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다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문제는 개인이나 교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 방향과 정책에 관한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교회적 차원에서 이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그것을 보여주시도록 또 그것을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된 동포들을 제7년에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하시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한 번 노예가 된 사람은 대부분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운명이라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대 관습과 비교해 보면 신명기에서 제7년 되는 해 종을 놓아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당시 너무나도 파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농경사회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무슨 큰 농기계를 쓰는 것도 아니고요. 기껏해야 짐승을 써서, 짐승을 부려서 농사를 지을 텐데요. 아, 한 사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만약 그 사람이 노련한 유능한 일꾼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주인으로서는 정말 아쉽고 또 굉장히 아까울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 주인의 입장에서 종을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 풀어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집의 종들을 예,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관점을 바꿔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어떤 사람이 재정적인 문제로 어, 궁핍해져서 누군가 나의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본질적으로 나의 물건으로 본다든가 또는 짐승으로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의 존재가 낮아진 것이 아니다. 그가 비록 돈이 없어서 내 밑에서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만 그는 너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귀한 인격체이니 그러니 우습게 여기지도 말고 멸시하지도 말고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 잠시 내 곁에 머물면서 너를 도와주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종을 부리면서 언젠가는 내보내고 해방시켜 줄 생각을 해야 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아, 그의 자립을 위해서도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챙겨줄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종이어도 결코 내 물건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다. 그를 돈으로 보지 말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의 종을 제칠년에 풀어줘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도 전에 애굽 땅에서 종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들도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또 그 종들을 보낼 때 풍성이 채워서 넉넉하게 보내줘야 하는 이유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무 대가 없이 그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서 다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그때 다 거저받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 거저 주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안식년이나 감사절이나 화목제 때에 고아나 과부들과 레인들을 하나하나 다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거저 받은 은혜를 거저 베풀라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타인에게 그대로
되돌려 줄 줄 아는 자에게 더 큰 복을 내리시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한번 움켜쥔 것을 내어놓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나 먼저 권력을 잡고 땅을 차지하고 또 재물을 움켜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더 이상 부유해지지 못하도록 아, 여러 사회적인 또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놓습니다. 엄격한 신분제도가 그렇고요. 또 가혹한 조세제도로서 그냥 열심히 일만 하도록 딴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교육과 정보를 자신들만 독점하고 또 글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문명으로 만들어 놓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게 해서 아예 기어 오를 생각도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과거의 대부분의 사회가 다 그러했습니다. 한국도 불과 150년 전만 해도 똑같았습니다. 인간들의 사악함이 이와 같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 신약 시대에 율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통제하는 데만 관심을 더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종된 데서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훨훨 날아가서 독수리처럼 날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말씀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노예가 된 동족을 때가 되면 해방시키라 하는 이 신명기의 규례는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로 짐승의 첫 새끼를 구별하여 드리라는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규례도 이 공동체를 보호하고 하나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의 처음 난 수컷은 또 양의 처음 난 수컷은 다 하나님의 것인 이유는 출애굽할 때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짐승들의 애굽 사람들과 짐승들의 첫 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그들의 짐승들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부리지도 말고 또 양의 수컷은 털을 깎지도 말고 그대로 낳아주면서 자유롭게 크도록 해야 합니다. 매년 6월절이나 오순절, 감사절에 이를 때면 그 녀석을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이르러 하나님께 바친 후에 온 가족이 그리고 주위의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성전들에서 함께 먹게 됩니다. 양도 그렇고요. 또 송아지도 하물며 송아지 그 양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저 한 가족이 먹을 정도를 넘어서는 아, 50명, 100명까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됩니다. 그러니 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큰 기쁨의 축제를 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것은 처음부터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이, 저건 어차피 어, 팔 것도 아니고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잘 먹일 필요가 있나? 비싼 사료 먹일 필요도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에, 더 소중한 일에 쓰여질 가장 중요한 놈이다. 가장 귀한 놈이다. 그러니 더 잘 먹이고 더 우람하게 만들어서 기운이 넘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짐승이라도 어, 돈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나 죽은 것이나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소와 또 모든 양의 첫 새끼를 원하시느냐? 그 많은 것을 하나님이 다 드시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화목제에서 정작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장과 이 기름,
기름만 불에 태워서 올려드릴 뿐입니다. 진짜 맛있는 부위, 먹을 만한 것, 모든 고기들은 전부 사람들이 다 먹게 됩니다.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고 주변 이웃들과 성 안에 가난한 사람들, 성 안에 레인들을 모두 초청해서 함께 먹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에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는 큰 공동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진 짐승의 첫 새끼는 모두 공동체를 배불리 먹이고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라든가 속건제는 엄숙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음, 아픈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화목제는 반대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대화 나누면서 웃고 떠들면서 함께 먹는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차별 없이 하나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돌보심을 온몸으로 향유하면서 기뻐하면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나누게 될 큰 기쁨의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성찬식 때마다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함께 나눕니다. 물론 성찬식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의 보배 피를 또 함께 마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러나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화목제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나눌 큰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는 그런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위한 제물로 다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연약한 자들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대하시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살아있는 자들을 이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마시고 아, 시각을 달리해서 화목제물이 되었던 주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 보시고 또 그들을 살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분의 마음에 합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감사합니다.